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뵌 여자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까지도 보호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예언이 아니라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닥칠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쭉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징조를 보여준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징조가 막 쏟아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징조가 없을까요? 그때 나타났던 모든 징조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은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 그 발자국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돼요. 오늘 한번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고 제발 좀 깨달아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2절 말씀에 이것은 외형적인 겉모습만 화려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의 신앙, 타락한 종교의 겉모습, 화려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이곳이 무슨 막 신령한 뭐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물이야, 건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계속 이런 화려함의 건물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일수록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가장 화려하게 져요. 가평 쪽 어디 가다 보면 이단들이 지어놓은 성전, 궁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얀색 페인트로 이렇게 탁 칠해서 궁전처럼 지어놨어. 궁전처럼. 지나가면서 참 저기는 멋있다, 화려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질 것들,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유튜브를 잠깐 제가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 시대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대형 건물을 지으려고만 하냐, 자꾸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의 논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건물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빌딩들은 높게 짓는데 교회가 왜 화려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화려하게 크게 대형 건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막 빚을 내고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쥐어짜서 짓는다는 거죠. 외국의 어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보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와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건물이라는 거예요. 은행 건물. 하도 은행에 빚을 많이 져서
소유권이 절반은 은행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쨌든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형 건물에 속아버리면 안 돼.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 탐욕의 눈이 먼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두 번째 내용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미혹 싸움이 플러스 분별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보나마납니다. 화려하게 등장할 겁니다. 뭐 비참하게 등장할, 무슨 막 거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정의의 사도로 변신해서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할 겁니다. 육적인 화려함을 자랑할 거고요. 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신앙적으로 볼 때, 마지막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저 교황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혁 보수주의 신앙에서도 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 시선이 교황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뭐 제가 종말론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 당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돈으로 미혹하죠. 화려함으로 미혹하죠. 어떤 법이나 정책 같은 걸로도 미혹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 보세요. 그것을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여러분, 교회와 이 신앙의 뿌리를 흔들 만한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마귀 권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뭐 인권이 중요하지,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인권 중요하죠. 인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강도짓하고 피 흘리고 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끌어안아 버려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끌어안아 버립니까? 안 됩니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되겠죠. 미혹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명심히 아주 뚜렷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쫓아가게 하는 거 특별한 일 없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전하는 말씀이 똑같은데 교묘하게 어딘가 모르게 저거 말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펴서 공부하시고, 모르겠거든 저한테 물으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도 참 그 교회 목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부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개관을 가르치시기로 결단을 하고 성도들에게 딱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못했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교재를 사야 되니까 이제 교재비를 다 내고 신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그거를, 예전에 저도 교육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구약의 파노라마 뭐 이런 거 있어요. 다시 한번 교리나 이런 말씀을 뿌리 깊게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선포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강팍해 보였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것만큼 우리는 분별의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함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징조 세 번째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난리의 소문, 그러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근과 지진, 이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아이들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정원 선교사님이 전화가 딱 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 아주 그냥 알게 모르게 한국에 나오셨는데 내일 가신대. 화요일 날 나오셨는데 내일 가신대. 갑자기 이제 급한 총회 선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나오셨는데 미처 바빠서 전화를 못 하고 오늘 전화 주셨는데 어디냐고 막 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나 내일 가 그러시길래 잘 가시라고 그냥. 그러면서 제가 안부를 물었는데 며칠 전에 그런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딱 단기 선교팀이 오면 사역 마치고 잠깐 이제 하루 이틀 쉬잖아요. 그때 세부를 이렇게 좀 데리고 갔다 오는 코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얼른 물어봤죠. 안 그래도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선교사님 계신 지역은 큰 이제 뭐 위험 요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사실 그 재난의 원래 본 모습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묵상을 다시 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포를 해야 되겠네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 이번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 진짜 난리잖아요. 막 지금 막 진짜 난리예요. 뉴스를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참 이게 진짜 난리입니다. 이 나라가 역대급으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난리와 난리. 근데 이때 우리가 막 큰일 났네, 어쩌네 이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난리예요. 미국도 무슨 지금 셧다운 됐다고 그러고 막 난립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난립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직도. 근데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모든 나라들이 다 난리예요. 난리. 뭐 툭하면 어디서 막 뻥뻥 터지고 뭐가 터지고 막 지진 나고 화산 폭발. 이거는 자연재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가 난리.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보면 아이고 말세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은 확장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는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빌립을 중심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오히려 흩어졌는데 부흥해. 흩어졌는데 복음이 더 막 확산이 돼. 흩어졌는데 막 교회가 세워져.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흩어졌기만 했는데 그곳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 설교 다 해버렸습니다. 주일 설교.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난리와 난리 안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그냥 멀쩡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터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복음 전하려고 나갔더니 이미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대형 교회가 와서 또 진을 치고 있어서 참 속으로는 속상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도 알아서 좀 소개 좀 하시라고 이렇게 딱 그냥 놓고 와버리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전쟁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복음은 더 확장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택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세상,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사방에서 뻥뻥 터지지만 주님이 이미 가까이 왔구나를 그냥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 5교회가 이렇게 연합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었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로 모아지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 착 폭발적으로 우리가 막 힘을 모아서 딱 전투력을 내비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와서 부흥이 아니라 먼저 그 부흥은 내 안에 회복이 부흥이에요. 내 안에 회복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끝까지 우리는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 말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또 11장 31절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요. 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당시의 통치자, 로마의 디도스 장군,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당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우리 개혁주의 합동 측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들이 했던 일이 그대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핍박, 환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 적그리스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가 나타날 때 도망해라. 도망하라는 것은 무서워서 피신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세력과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3명의 자녀를 키웠잖아요. 근데 3명의 마음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저 하는 말이 맞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어느 때는 파악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뻔하고 누가 봐도 저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뻔한데 그것을 그냥 용납해버려요?
자녀를 양육할 때 다 큰 자식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치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용납해버려 그냥? 누가 봐도 남의 물건 훔쳐온 거 뻔한데 용납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고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고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세력, 요한 1, 2, 3세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거예요. 용납하면 안 돼.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로마 군인들이 막 독수리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화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화려함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당시에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세력들은 제사와 모이는 것을 다 패하게 했고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재림의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교황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들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평화적으로 나타나요. 평화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666 계시록을 공부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권고사항 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기일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날 때는 강제할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는 자, 받은 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도 도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망은 무서워서 도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영적으로 복음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에 분별 없으면 도망을 가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타이밍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도망해라, 이 예언, 이 징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가까이 와 있고 나타나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한순간에 확 드러날진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통일교회에 그 한학자신가요? 그 교주가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보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단 우두머리가 잡혀서 속이 시원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통일교라고 하는 엄청난,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아주 되게 추앙받는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통일교의 우두머리를 지금 잡아서 조사하고 있어요. 이 모습 뒤에는 통일교를 건드려서 이 정도 반응이네. 앞으로 교회를 향한 압박은 엄청날 겁니다. 예행 연습에 불과해요. 예행 연습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통일교나 우리 기독교나 똑같은 것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왔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세력과 합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교회도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도 갈릴 거예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릴 겁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세력들, 종교 혼합주의, 통합주의, 제가 아마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뭔가 이슈가 되면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치고 공개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쌓아놓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7번째까지 있는데 오늘 5번째까지만 살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5번째 징조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유대인들, 로마의 디도 장군을 들어서 초토화시켜버린 것처럼 이 땅 역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 대환란의 날들이 될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절에 이러한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춥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극한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 이 추위, 이 겨울에 매서움도 녹여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추운 겨울이 와도, 풍파가 와도, 환란이 와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얼만큼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견디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심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예배해라. 전쟁이 나도 겨울에 나면 힘들어요.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는 그 역사를 겪어온 나라잖아요. 춥고 먹을 것이 없고, 저도 전방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보급로가 끊기면 벌써 불안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막 잠을 안 자고 눈을 치우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은 그런 날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실 때, 지금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절대로 겨울이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겨울이 오지 않게 해야 돼요. 영적 기근이 오고 영적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벌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계속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흩어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모이는 형제 자매들 그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 믿는 자의 본을 보여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지나고 보였을 때 지난주처럼 마른 뼈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멀쩡히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래요. 멀쩡히 더 뜨거워서 막 불이 아직 들 것, 오히려 불의 온도를 낮춰야 될 만큼 불타오른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래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6번째, 7번째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주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날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지금 봐라. 예루살렘의 화려함, 건물 보지 마라.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내가 저거 다 부실 건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 당대에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지가 아닙니다. 살다 죽으면 끝나면 이렇게 목 터지게 제가 여기서 외칠 이유도 없고 힘들게 제가 목회 이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징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의 불을 지피시다. 예배의 불을 지피십시다.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불을 지피시고 말씀을 쌓으시고 영적 내공의 영적 안목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